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증거할 말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 아멘. 네, 인간에게 있어서 죄는 곧 사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죄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은 범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더러 잘못된 사람들은 한번 예수 믿고 중생함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과거의 죄는 물론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모두 다 사함을 받는다. 그러므로 중생한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잘못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 번 중생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앞으로 죄를 지어도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자,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예수 믿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을 체험하고 그때 회개함으로 다 죄사함을 받아요. 아멘. 그러나 아무리 거듭남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도 다시 죄를 지으면 그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도 보면 회개하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나. 만약에 회개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회개하라는 얘기가 계시록에서는 안 나와야 돼. 그렇죠? 그래서 회개해야 돼. 이것을 아주 분명히 알으시라. 만약에 한번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이 범죄해도 그게 죄가 안 되고 회개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이에요? 무슨 걱정? 그래서 그 잘못된 데 사람들은 주일날 중생한 사람들을 사업 현장에 보내서 일을 시키고 이런 짓까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그건 아닌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 6장에서도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이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원천적인 진리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속죄받고 그 공로로 의지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자, 첫째는 죄를 깨닫는 단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가 이게 죄다, 죄가 아니다.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 건 뭘로 깨닫느냐면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아멘. 뭘 통해서?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겁니다. 아멘. 죄를 깨닫는 단계에서 끝이면 안 되고 죄를 깨달았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단계에 들어서요. 그래서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는 단계. 자, 죄를 회개하는 것은 뭘로 회개하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죄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에 히브리서 12절로 9장 12절로 14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죠. 아멘. 자, 여기 보면 뭘로 안 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아멘. 그래서 구약에는 양과 염소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여기 나오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영원히 속죄할 수 있다는 것이지, 회개하고 범죄한 걸 회개하지 않아도 다 속죄받는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 이 말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속죄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남으로 속죄를 받은 사람도 또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를 거쳐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단계는 뭘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16절) (15절) 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예수의 피로 속죄를 얻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14절에도 그렇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고 후회합니다. 후회. 또 그 사람들은 회개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회개는 누가 있어야 회개? 예수 십자가가 있어야 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회개 기도가 안 되면 그건 속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속죄는 예수의 십자가로 되는 거예요. 그분이 흘린 피, 그 공로로 우리는 속죄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하고 거듭날 때 그 전에 지었던 죄는 다 사함을 받아요. 다 사함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또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저주의 끈을 끊는다고 또 동가조라고 하고 뭐 따따따따 예언하고 그러는 그 몰상식한 사람들, 무식해서 그러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주의 그 꼬리는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부모가 지은 죄가 몇 대까지? 3, 4대까지 간다고. 그러나
부모가 예수 안 믿고 있다가 어느 대에서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부모로부터 내려온 저주는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 저주가 끊어지겠죠. 예수 믿었는데도 부모의 죄가 계속 흘러내려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그 공로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부모가 지은 죄는 쭉 흘러내려와도 유전적으로 흘러내려와도 무슨 죄는 어느 대에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저주의 꼬리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안 끊어지는 게 뭐냐? 아담이 지은 원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인간이 지은 자범죄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가 있는데 이 죄는 예수가 아니고는 못 끊는 거예요. 이 원죄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것이 부모 때로부터 내려온 죄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어. 그럼 이 죄의 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예수가 벌써 2대 이렇게 믿었는데 무슨 부모의 저주를 끊어야 되니까 무슨 굿하듯이 와서 특별기도 받아라, 헌금해라 이러는 건 몰상식한 목사예요.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이 이 원죄의 고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공로를 믿는 순간 고리가 끊어집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은 죄는 자신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중생시키고 거듭남을 시킬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회개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은혜는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를 계속 하면 신비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요.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몸이 아파도 회개, 잠이 안 와도 회개, 기도가 안 돼도 회개, 물질로 어려워도 회개. 그 물질로 왜 어렵게 하냐? 지난날 하나님이 물질 주셨을 때 칠락거리고 막 쓰고 내 마음대로 쓰고 돌아다녔으니까 그 버로 고치게 하려고 물질을 팍 막아버리는. 그럼 지난날 잘못한 걸 자꾸 회개해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몰라서 했든 잘해서 했든 잘못한 건 잘못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몰라서 했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알고도 했으면 긍휼도 없고 그런 거. 그래서 회개는 안 좋은 것들을 다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회개, 감사만 계속 해보세요. 풀리니까. 죄의 이 결박도 풀어지고 또 물질의 결박도 풀어지고 질병의 결박도 풀어지고 몸이 아파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할 그 힘이 있으면 회개와 감사를 하루 300번 1000번 해보란 말이에요. 좋아진다니까요. 좋아진다. 회개와 감사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더 큰 은혜. 젊어지기를 원해요. 성령할 생각하지 말고 회개 감사를 하라. 회개 감사. 인간의 방법으로 젊어지는 건 나중에 한 번에 망가져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도 없겠지만 그런 걸 벌써 좋아하는 사람은 이 백마의 사상이 벌써 흐린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젊어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100일 되기 전에 아이들 한참 젖살이 올라갔고 오동통 모서리같이 밤벌레같이 됐을 때 뚱뚱해도 이뻐. 뚱뚱해도 이뻐. 여기 누워하고 생글생글 웃는 얼굴을 들여다보고 천사 같으지. 그것이 이제 이빨이 나고 또 이제 머리가 조금 이제 자라고
뭘 이렇게 분별이 서면 요게 이제 악을 써서 그때부터 이게 밉상을 떠는 거지. 그게 이제 그때 이제 아담의 질이 돌출되는 거예요. 그렇기 전에는 애가 못생긴 애도 이뻐. 못생긴 건 못생긴 거야. 그래도 이뻐. 안 그렇습니까? 애를 본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누워서 애같이 댕글새고 웃어봐. 우리 어떻게 보여? 손발을 이렇게 하면서 누워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이렇게 웃어봐. 괴물 같으지. 그 왜 그러냐? 그 아이가 죄가 원죄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가 지은 죄가 없기 때문에 천사같이 보이는 거죠. 원죄를 타고난 건 걔 잘못이 아니니까. 그 죄는 아담하고 하와하고 그 부부간에 지은 죄니까. 그 죄니까. 그 아이는 죄 없어. 원죄는 타고났지만 그 아이 잘못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천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못하고 그럴 때는 신령한 종을 잘 알아본다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게 최고의 은혜냐? 회개감사. 또 회개감사 하니까 연말에 무슨 경제감사 나온 그런 얘기로 오해하지 마. 다 같이 회개, 감사. 오늘부터라도 몸이 불편하신 분은 건강 주시라고 회개하고. 자, 건강할 때 주를 위해서는 봉사 안 하고 시잘데기 없는데 몸 다 써버려가지고 망가진 거야. 지금도 몸만 조금 빠나면 홀딱 어디 한단 말이야. 회개하고 감사하면 몸이 좋아져요. 좋아져요. 뭐 물질로 어려워도 회개하고 감사하면 물질 풀어줘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무슨 원수 줬다고 막 고생만 시키겠어. 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감사 이것만 하면 질병이든 경제난제든 어떤 일이라도 좋아지게 돼 있어요. 다 같이 받아합시다. 회개, 감사는 만사가 형통하다. 무엇이든지 잘 되기를 원하면 회개, 감사만 하시고. 회개, 감사, 회개, 감사. 오늘 같은 날 주일 안 지키고 오전만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또 씩 가고 그러고서 뭐 하나님 앞에 뭘 구하려고 하냐. 하나님이 딱 들여다보고 있네. 그거 하나도 못하면서 뭘 바라는 거야. 그거 하나도 못.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다. 자, 그 다음에 주신 것이 뭐냐면, 자, 그런데 생각이 안 나서 회개를 못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인간이 자기가 지은 죄, 주님이 생각나게 해야 회개가 돼. 생각 안 나면. 그리고 예수님 오래 이렇게 살면 나중에는 죄에 대한 그런 뭐가 좀 흐미해져 갖고 뭘 좀 잘못했어도 죄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오늘 죄와 상관없이 만드는 거예요. 상관없이 되는 단계. 아멘. 자, 그것이 오늘 본문 히브리 9장 28절이에요. 자, 두 번째 오시는 주를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는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없이 해주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는 주를 영접한다. 오늘 히브리 9장 2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당하시고 단번에 거짓말하시고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어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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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두 번째 오시는 주. 그러면 몇 번째 오신 주 얘기는 있어요. 첫 번째 오신 주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오시는 주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근데 두 번째 오시는 주는 뭐라고 해요?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나타나신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죄인이라는. 그럼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어떻게 주를 영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 같이 죄가가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려요. 죄가가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려요.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왕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구하고 대단 옆에 성소의 영광을 구할 것은 여호와께서 공연의 물량들이 그런 하수가 지켜도 여호와께서 그들의 공세와 시공에 임하며 야곱 중에 제 영광을 드러내는 자에게 이 말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은혜 시대는 성령이 바람같이 불면서 죄를 회개하게 했어요.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에요. 환란 시대는 여호와의 신을 하수같이 부어서, 아까는 무엇같이 부어? 아까는 바람같이 부어. 이번에는 하수같이 흐르게 해서 여호와의 신을 하수같이 부어서 죄가가 어떻게 떠나가게 하는,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 같은 기운에 몰려서 죄가가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죄를 말하느냐? 본인이 알지 못해서 못하지 못한 죄, 회개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잔재로 남아있는 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통장에 잔고는 없어도 죄 잔재는 잔뜩 남았어요. 통장에 잔고는 맨날 몇천 원이야, 몇천 원. 그런데 죄의 잔재는 뭐 수도 없이 남아있어.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여호와의 신을 하나님이 쓰실 종에게 하수같이 내렸어요. 그 죄가가 그 신에 몰려서 떠나가 버린다. 아멘. 떠나감으로 어떻게 돼? 죄와 상관없이 죄가가 다 떠나가 버렸어. 그 죄와 상관없이 돼. 이런 사람을 왜 만드느냐? 두 번째 오시는 주를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 이러한 역사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밤 여호와의 신을 앞으로 하수같이 내리시면 우리에게 있는 죄가가 그 기운에 몰려서 떠나가게 된다.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자, 그걸 이사야 1장 18절, 또 이사야 4장 4절에서
말씀을 해놓았어요. 자, 이사야 1장 18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들지라 눈과 찢어질 것이요 지는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있으리라. 죄에 대한 변론을 나하고 하잖아.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아멘. 그 다음 이사야 4장 4절. 읽으세요. 이런 중에서 하나님과 소멸하므로 시온에 가는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없이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장 4절에서는 뭐라고?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피까지 청결하게 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죄의 근원을 다 드러내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육체의 소욕, 우리에게 있는 인간성, 죄악성이 다 죽어집니다. 다 죽어지면서 죄와 상관없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미가서 7장 18절로 19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미가서 7장 18절로 19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우리를 다시금 긍휼히 여기셔서, 그 말은 뭐예요? 전에도 긍휼히 여겼지만 한 번 더 긍휼히 여기셔서, 아멘.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그래도 불안해할까봐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고. 이는 복음서나 바울 서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말씀들이에요.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자,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3장 4절에 더러운 옷을 벗기시며 죄가를 제하여 준다. 스가랴 3장 4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할렐루야. 더러운 옷을 벗기면서 그 사람에게 있는 죄가를 제하여 버립니다. 제하여 버립니다. 스가랴 3장 9절 읽으세요.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자, 스가랴 13장 1절. 스가랴 13장 1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샘을 여는데 이 샘은 마시는 샘이 아니에요. 뭘 씻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미가, 스가랴, 이 선지자들이 다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가 회개하지 못했던 죄까지라 그걸 도말해 준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에서 도말해 준다. 도말해 준다. 도말해 준다는 건 깨끗하게 지워준다. 없이 해준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이사야 44장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죄와 허물이 무엇 같아? 안개 같고 빽빽한 구름 같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매주 회개해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잔재 세력인 이 죄악이 무엇 같아? 죄는 안개 같고 그리고 앞이 안 보여 죄가. 그리고 허물은 빽빽한 구름 같다. 우리는 그렇게 안 사는 것 같지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죄는 안개가 자욱한 거다. 우리의 허물은 빽빽한 구름 같다는 거. 그걸 하나님이 물러가게 하시고, 안개는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고, 안개는 해만 뜨면 없어져. 구름은 바람이 불면 움직이는 거야. 물러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성령의 바람으로 영광의 빛은 우리에게 있는 안개 같은 죄악과 빽빽한 구름 같은 허물이라도 그걸 물러가게 하시고 그걸 도말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이 모든 예언은 뭘 이루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 같이 여호와의 신을 선택받은 남종과 여종에게 하수같이 내려. 하수같이. 오순절에는 성령이 바람같이 불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호와의 신을 하수같이 부었어요. 아멘. 하수같이 부었어요. 우리에게 있는 죄가가 몽땅 떠나가게 하고 그리고 죄를 도말하였어. 궁극적으로는 죄와 상관없이 되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 오시는 주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죄 없는 사람으로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주 예수를 영접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이 예언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립니다. 12조 드렸습니다. 감사의 광고의 12조 11조 감사의 1,000번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주일학교 주일원 국민일보 광고 헌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죄까지라도 도말해 주시려고 또 없이 해 주시려고 상관없게 해 주시려고 그 죄를 떠나 보내게 하시는 말씀과 진리를 주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돌립니다. 오늘 밤에도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어 주시고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의 죄의 문제 여호와가 도말하네. 심판의 영 소멸의 영 시온에게 부으시고 더러움을 씻어주고 빛까지도 정결하니 성결받은 일곱 모자 예수 붙든 날에 죄와 상관없는 종이 주의 재림 맞이하네. 사명자의 죄의 문제 여호와가 도말하네. 정해진 입술에다 빈수들로 입히되니 죄와 악이 죄해지고 그 입술이 성결되고 그 입술에 말씀 주사 선지사명 간단하네. 죄와 상관없는 종이 주의 재림 맞이하네. 사명자의 죄의 문제 여호와가 도말하네. 안개 같고 구름 같은 죄와 허물 사라지고 죄와 악이 가니 택한 종이 기뻐하고 여호와의 긍휼자비 하늘과 땅 노래하네. 죄와 상관없는 종이 주의 재림 맞이하네. 사명자의 죄의 문제 여호와가 도말하네. 죄와 악을 사유하고 죄와 허물 넘기시고 그를 항상 끊지 않고 다시 긍휼 베푸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 던지시네. 죄와 상관없는 종이 주의 재림 맞이하네. 사명자의 죄의 문제 여호와가 도말하네. 사단에게 그슬린 종 더러운 옷 벗기시고 죄가를 제하시니 아름다운 옷 입히고 새길 것을 새길 때에 땅에 죄악 제하시네. 죄와 상관없는 종이 주의 재림 맞이하네. 사명자의 죄의 문제 여호와가 도말하네. 구속자가 시온임에 야곱죄가 떠나가고 여호와의 신의 기운 급히 흘려 부를 때에 그 머리에 신을 붓고 그 입에다